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3일 후지사 법화삼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법품 제2죠. 제2 13번째 시간입니다.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부분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늘천 부엌조, 하늘천 바리떼발 그릇기, 하늘천 백백 맛볼미 먹을식, 찰충 찰만, 찰령 넘칠릭, 하늘천 기당, 하늘천 기번, 하늘천 총명할헌 덮을게, 하늘천 묘할묘 즐거울락 갖출고. 이 헌자가 천원계에서 헌자가 깨달을 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헌, 총명할 헌, 덮을게, 하늘천 묘할묘 즐거울락 갖출고, 고처 살처 편안할란 둘치, 만들짝 하늘천 제주기 풍리확 노래가 아름답다 알탄 어조사어 부처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죠? 세 줄 가지고 오늘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천주, 천발기, 천백미, 충만용이라며, 그러니까 하늘의 부엌과 하늘의 바로떼 그릇과, 예? 그리고 하늘의 100가지의 맛있는 그런 음식과, 100가지라고 하니까 또 100가지가 아니라 여러 이 수많은 그런 맛있는 음식과 충만욕이라며,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며 천당 천번 천원계 천묘락구가 처처한치하고, 하늘의 깃발과 하늘의 번과 하늘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덮개와, 그리고 하늘의 묘한 즐거운 즐기는 그러한 것을 갖추고 처처한치하고, 곳곳에 이러한 것을 편안하게 두고서 작천기약으로 하늘의 기약으로서, 기약은 이제 우리가 기약단 이야기하죠. 오페라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약과 가탄 오브람이나 이런 걸로써 부처님을 아름답다 찬탄함이라. 자, 상당히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제 설명들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훅 넘어갈까, 남들처럼. 그러다가 이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또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이치에 맞게, 논리에 맞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또 그림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것을 알려면은 지금 이 본문 강의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죠. 그죠? 지금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가 지금 사람들이 스님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냐면, 여기는 기원정사로 하자. 인도에 있는, 왜 문헌을 찾다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다 틀리니까 한 가지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회의 끝에 기원정사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인도의 기원정사, 옛날 녹야가원에 있던 그 기원정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원정사로 이야기를 해버릴 것 같으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원정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느냐면 3세를 초월을 해야 됩니다. 3세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맞고 현재에도 맞고 또 미래에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되느냐?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기원정사를 이렇게 못 박아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은, 기원정사라는 이 시대적 과거의 시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현재에 걸리게 돼요. 미래에 가서 걸리게 됩니다. 법은 걸림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원정사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한 지역에 한정이 되고, 또 과거라는 한 시대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법에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12인연법을 완전히 정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사유국, 기지국, 고도건이라는 것, 이것을 풀이를 딱 하고 나니까요,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는 무엇이 펼쳐졌냐면 법궤도가 펼쳐지더라고요. 법궤도가. 그리고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것을 변화시키니까 구슬이 되기도 하고, 변화시키니까 탑이 되기도 하고, 변화를 시키니까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고, 아주 가지가지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기원정사는 시대와 그리고 공간, 과거에 머무르기 때문에 기원정사는
잘못된 것으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그죠? 이것을 풀이하니까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네?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무엇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순간순간이 알 수 있으면은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이라는 이 짧은 한 줄이 한문으로 보면 9글자죠. 한문 9글자. 이것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법에 들어가는 열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은 글쎄 몇몇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위국,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사 지킬리 나라국. 자, 집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림은 제가 못 그립니다. 그렇지만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집을 지킨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할 수가 있죠. 나라국, 나라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 나라가. 기수국, 큰 나무를 준답니다. 큰 나무. 불교에서 큰 나무를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나무를 써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가셨다가 나와가지고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보리수나무 밑에 강가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별이 뜨는 것을 보고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큰 나무를 준대요. 무슨 나무? 보리수나무. 자, 홀로도 동산원. 홀로 있는 동산이래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동산이 어디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와 비슷하냐면, 네? 자, 이 집으로 길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집으로 길이 들어가요. 그림을 변화시켜봐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 이것이 만다라가 되더란 얘기예요. 네? 이것이 만다라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그렇죠? 집이 하나 있고 집을 지키는 나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지키는 나라. 옛날 궁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대궐. 그러니까 대궐에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왕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나라 이 안에서 뭐를 해요?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준대요? 큰 나무를 준대요. 보리수나무, 깨달음의 나무. 그러니까 자, 봐봐요. 그래서 다시 어느 것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사유관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유관문으로 뭘 했냐면 동쪽으로 갔을 때는 늙은 노인, 병든 노인을 보고,
자, 서쪽으로 갔을 땐 죽은 시체를 봤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갔을 때는 그 삭발하고서 가사를 들은 그 누구를 봤냐면 수행자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무엇이 되느냐면, 다시 이 늙었다는 것은 괴로움이라고요. 고 병들었다는 것은, 병든 노인이라는 것은 집이에요. 집. 왜? 습관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병까지 들은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 여기는 멸입니다. 자, 삭발하고 가사를 들은 수행자. 여기는 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엄청난 그러한 이 안목을 틔워주고, 그리고 내 귀를 뚫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법을 전체를 어느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많이 이 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그랬던 분들은 이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고진멸도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이 또 들어가야 하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고, 진, 멸, 도까지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을 했냐면, 부처님께서 경전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섯 비구한테 뭐를 말씀하세요? 초전법륜에서 고, 집, 멸, 도를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 다시 이야기가 안 되니까 고에서 12인연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12인연법 이렇게 써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화엄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법이 전체가 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변화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냐면, 자, 이 위에 가장 꼭대기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네? 사성체의 법이 들어가요. 네? 고진멸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12인연법이 들어가요. 다시 이 12인연법 밑에 무엇이 오느냐? 자,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옵니다. 그리고 법화부는 어디에 오냐? 여기 옵니다. 법화부. 법화경이 이 위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나누니까 무엇이 생기느냐면은,
무엇이 방편인지, 무엇이 소승과 대승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자, 소승은 12인연법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중생구제를 해요. 그죠? 중생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승법으로 중생구제를 하고, 법화경으로는 뭐를 해요? 보살을 만들죠. 그리고 성불을 하게도 만들고,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육바라밀로 바꿔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인연법과 육바라밀과 사성체와 이 전체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되더란 얘기예요.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이라는 이 9글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법 전체를, 테두리를 만들고 기본, 기초가 이렇게 다져지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이 서게 되죠. 어떤 기준인가? 부처님은 이게 법화, 여기가 자가 되고 여기가 비가 되더란 얘기예요. 자, 비. 그래서 비는 중생구제법이 되고 자는 부처님의 지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를, 이 지금 팔만대장경 전체의 이 기틀을 잡는 거예요. 지금요. 주춧돌을 깔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요. 이 시간이.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경전 아무리 봐봐야, 진짜 저는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이게 뭔가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백척간도에서 한 발 내딛으라고. 그거를 해보니까 이것이 나옵니다. 전체. 이러한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사람들이 공부해서 보살이 되고 오용락에서 나오고 이런 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건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사람을 가르쳐보고 지금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을.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네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제가 공부한 것을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지 머리로 짜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근거를 가지고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이라는 이 9글자는 많은 경전에서 나와요. 법을 설하시기 전에 항상 대부분의 경전에서, 항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실 때 제자 몇 명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봐버리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도골에서는 뭐를 줘요? 결론은 뭐예요? 자, 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비를. 자와 비를.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돼서 삼매에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과연 이 3매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자, 무량의 처삼매도 있고 순응엄 삼매도 있고 삼매의 종류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삼매에 들어가세요. 삼매에 들어가서 도대체 삼매에 들어가서는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디 그 방송에 잘 나오대요. 어느 스님이 뭐 삼매에 들었네, 뭐 어쨌네 저쨌네 지랄을 하네 해가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삼매 들어가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신 것과 이 종들이 하는 것이 같은가 하고서 한번 봤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이제 자, 그래서 삼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들이 이제 그 어느 큰 사찰에 가면 유명한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스님께서 삼매에 들으셔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삼매에 들었으면 무엇을 하는가, 언제 삼매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고 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지.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내가 해볼 생각을 안 하는지. 남에 대한 욕은 잘해요. 아이고 쟤 때문에 뭐가 안 돼. 응? 쟤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쟤 때문에 뭐가 안 되고. 근데 내가 그걸 바꿔볼 생각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또라이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안 하면 내가 해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뭔가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금강경의 법회 인유본에서 끄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것은 이 내용은 뭐냐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다라에는 다시 화엄함 방능반야의 법이 들어가 있고, 또 화엄함 방능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그 배속이 돼 있고, 이 화엄함 방능반야의 부의 경전은 12인연법에 속하게 되고, 다시 법화부는 지혜, 도의 경전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다시 분리를 하면 대승과 소승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잘못 저장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법의 근거에서 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한 것이 3세를 초월할 수 있는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럴 수 있고 미래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는가, 똑같은 일이.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해서 증명해서 봤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초월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서 1250인과 함께 하심이라.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식시. 그 금강경 그 법회인요원에 보면은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식시에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그 걸식을 한 다음에 근본에 처소해서 돌아와서 앉아서 그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법회 인유분에 나오는 이 전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부처님께서 예? 이거를 그려낸 거예요. 그냥 그 수박 겉핥기로 보면은 어떠냐면 밥 먹을 때 돼가지고 근데 가장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지금 부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인 거예요? 이거를 이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대충 부처님께서 그 사회국 기지국 고도골에서 1250명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야 밥 먹고 하자. 부처님이 그 얘기밖에 안 돼요. 예? 밥 먹고 야 나가서 탁발에다가 우리 밥 먹고 밥이나 먹자.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거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지혜로운 부처님을 예? 세상에 수승한 그 부처님을 거지 왕초로밖에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 천발기, 천백미 시기 예? 충만 영이라며 이 내용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위성에 들어가서 자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사위성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사위성이 어디예요? 이 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엄함 방등만약 법화부의 경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집을 지키는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제자들을 1250명 1250명과 같이 있을 때에 예? 그때 뭐를 하냐면 밥 먹을 때가 됐다 했지 않습니까? 자, 부처님께서 밥을 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위성에서 지금 화엄령에서 내가 고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이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은 어떠냐면 전체가 이 쇠설과 같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쇠설과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부처님의 이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들에 흩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 흩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흩어놨으니까 너희들이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 게 뭐예요?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30 이상 80종호로 장엄을 해라. 응?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갖다 서로 맞춰가지고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이 경전에서, 앞의 경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 화엄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다시 수능엄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예? 아미타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따가지고? 자, 비에서 따가지고.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경전과 뒤에서 말씀하시는 경전이 이 연결고리가 있도록 말씀하시고, 거기에 자, 비가 들어가고 고, 집, 멸, 도가 들어가고 다시 12인연법이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 거기에 살을 붙여서 하나의 경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을 한 다음에 근본의 처소에 들어와서, 근본의 처소는 어디예요? 근본의 처소, 여기에 들어와서 모든 그 경전들과 이 내가 지금 앞으로 설할 이 경전과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는가, 살점과 모공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구상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근본의 처소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밥과 반찬을 다 드신 건 뭐예요? 경전 한 권을, 살점과 모공을 넣어가지고 뭐를 해요? 경전 한 권을 다 그 설할 것을 구상을 마치시고, 그 바랫대를 짚고, 그리고 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만든 거예요? 무엇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오용락을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예?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보아야 지금 1250인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얼마나 이 시간이 대단한 시간인지,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법을 설하는 시간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비유를,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하나의 비유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금강경을 말씀드릴 때 법회인유본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법에 들어가는 사유국, 기수국, 고도건이라는 이 단어는 법에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왜? 전체적인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은 여기에 들어가고, 이 그림은 여기에 들어가고, 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법을 이해하고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라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비, 우리는 이 자비가 기준이 됩니다. 법을 보는.
네. 부지사에서는 이 기준을 자비로 놓습니다. 그리고 자, 근본에 이 사회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것이 법의 근본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의 기준, 기본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깔려있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도 백과사전에서 운막 찍고 들어가가지고 이를 알고 공부한 것이 이거예요. 왜? 진짜 저는 거기에 죽으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인지 부처님께서 잘못 말한 것인지 이거는 해결하고 죽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백척간두에 서가지고 한 발 내딛는 그 심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다 보니 뭐가 되느냐면 이러한 법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법궤도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해요. 저 같은 하찮은 사람도 되는데 정리를 하는데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왜 못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저도 그렇지만 너무 똑똑해요. 너무 계산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식해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무식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앞에서 경륜 속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이 법 자체가 보이더라고요. 법 자체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제가 또 무엇을 봤냐면 12인연법을 봤어요. 12인연법.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공부하는데 전부 다 12인연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재밌죠? 이 12인연법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이 자에서 한 구절을 따와서 맞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와, 법의 구조가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저렇게 어렵게들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뭐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부처님께서 만다라를 그려놓으신 게 그냥 그려놓으신 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만다라가 이제 그냥 만다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을 공부해서 보니까 여기에 배속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도 이 법으로 갖다가 놓고 고진멸도를 넣을 수가 있고 다시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일치해요. 법에. 그래서 와, 이 만다라라는 것이 그림으로 부처님의 불법을 그림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그림으로 형상화까지 시켜놓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법을 공부를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될 겁니다. 왜? 이 경전과 이 경전이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잠시 후에 이야기할 천주, 천발기, 천백미식 이런 것 천당, 천번, 천원계, 천묘라고가
가지가지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무슨 부엌이 있으며, 예? 하늘에 무슨 음식이 있어요. 예? 아무리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하늘 올라가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비유라는 걸 알아야지, 비유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내가 우리 생활과 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내 생활이에요, 생활. 예? 생활이에요. 12인연법도 뭐냐면 내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작용에 대해서, 예? 내가 바로바로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기 안 당해요. 예? 요즘 그 뉴스 많이 나오대요. 그 전세 사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안 준다. 예? 지금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무엇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 그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12인연법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잖아요, 생활. 예? 거기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거부터 봐야죠. 제가 처음에 그 강의할 때 저희 신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이. 자기는 되게 잘하고 뭐하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본인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악을 쓰고 대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켰더니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보였다고, 내가 미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12인연법을 완벽하게 내가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이고 남이 보이고. 그래서 그 13-1은 여기까지 그 전체적인 법을 정리를 했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13-2에서는 그 본문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13 이 강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 여러분들이 법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말씀드렸고, 법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이해가 되셔야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들었던 그런 내용과 지금 머릿속에서 충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뭐지? 맞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이야기할 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사회국, 기지국, 고도권이라는 이 9글자를 써놓고서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시간이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야 앞으로 법화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좀 더 쉽고 좀 더 내 생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와 생활은 여러분 생활 자체, 살아가는 숨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에 법이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13-2에서 다시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